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아주 심장에 이렇게 새기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나와 함께 있다. 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은 우리 삶의 굉장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외로워할 틈이 없어요. 확신하면, 그리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너무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손해를 봤다고 화낼 필요 없고, 잃어버렸다고 화낼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순간에든 나와 함께 있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때로는 고통의 일도 생기고,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런 사건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늘 함께 있다는 걸 믿으면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고, 고독해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늘 우린 믿음이 약하잖아요. 이건 내가 다 방어하고, 내가 다 회복해야 되고, 내가 다 내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절망하고 걱정입니까? 네, 에스라 선지, 에스라 제사장 학사는요, 평생에 심장에 박혀있는 것 하나가 여호와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평생 이것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에스라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1장에서 마지막 10여장까지 다 설교가 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도 끔찍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전의 기물과 그 보물과 수백 톤이 되는 금과 은을 싣고 가는데도 페르시아 왕에게 군사 하나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먼 길, 수천 킬로미터 예루살렘까지 그거 싣고 오는 데는 곳곳에 뭐가 있겠어요? 도적대들, 외국 군사들, 그거 탈취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이미 왕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미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만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요즘에요, 은행 다니는 그 차 있잖아요. 돈 수거하는 은행차 있잖아요. 그 딱 은행에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관총 드는 사람이 딱 내려오잖아요, 먼저. 그죠? 총 양쪽에 차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 꺼내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요, 군사 하나도 요청을 안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서의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으로 무사히 도착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두려운 일이 생겨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너무 뛰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죽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언젠가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거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네. 우리에게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인입니까? 군인입니까?
왕입니까? 학자입니까? 기업인입니까? 저에게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네, 성경에는 신실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서의 제사장이요, 학자인, 지도자인 에스라 영웅이죠. 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도움이에요. 도움. 할렐루야. 참 이름도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에스라 도움이에요. 어떤 도움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죠. 도움이에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에스라 이 서에,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 이 제사장은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 119편까지 쓴 분이에요. 시편 119편은 1절에서 176절까지 막 길게 써져 있잖아요. 에스라 작품이라고 우리 전승에 이야기를 해요. 페르시아 시대 때 1차 바벨론 포로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유다로 돌아올 때에 에스라 학사가 그룹의 지도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1차 바벨론 포로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올 때 42,360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근데 여기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때는 에스라가 보니까 이미 80년 전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 이교도들과 혼혈이 돼서 막 결혼해서 신앙이 이게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방인과 결혼으로 이렇게 혼혈이 돼버리니까 막 통곡하고 웁니다. 혼혈이 문제가 아니라 이교도들하고 혼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곡하고 웁니다.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은 겸손한 고백과 그리고 회개, 말씀을 가르침으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민족의 영웅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페르시아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결심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게 학사 에스라의 3대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된 가운데서 다시 페르시아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단단히 결심한 학사 에스라의 그런 삶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늘 감동되는 구절은 아예 막 노란 줄로 빨간 줄로 제 성경에 막 그어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집에 가셔서 좀 써놓으세요.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 평생에 나와 함께한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서로 이렇게 부담스럽게 갖지 마세요.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런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눈물겨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기 때문에 자존감 가지세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은 100번 가져도 좋은 거예요. 그런 자존감은 교만 안 해요. 확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그럴 때 봉사도 풍성하고
섬김도 풍성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넉넉한 여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도 즐겁죠. 이 인생 여정 걸어갈 때 외롭지 않아요. 왜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동역자요, 함께된 성도들이요,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비록 작은 무리지만 LA 한 구석에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미국 땅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할 때요, 제자들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이민 생활에 삶의 구석구석에, 가정의 자녀, 직장, 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참 체험해야 되고 만나야 될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초대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랬잖아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뭘 했느냐?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리고 물질도 아낌없이 지원해라. 이방 왕이 이게 목사님이에요? 선지자예요? 선교사님이에요? 이방 왕인데 감히 옛날 예루살렘에 살았던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라. 모든 건축에 필요한 물질은 다 은과 금을 다 도와라. 그리고 성전 문까지 열어서 과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성전 기물 그 수백 톤 이상 되는 금과 은을 다 가져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슴이 막 설레면서 두근거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 미국 이민 생활에 평생에 나와 함께하고 내 자녀와 함께하고 내 손자 손녀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실제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신하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너그러워져요. 여유가 생겨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페르시아 마음만 아니라 유다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70년 동안 살았던 땅을 떠나 예루살렘 고향으로 갈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성전 건축에 열정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온 마음을 들여 후원하게 했어요. 그게 스가랴 오늘 에스라 1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그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에요. 실제는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레스가 자기가 관용 정책을 베푸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 이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시켜서 혼혈시켜버렸어요. 신앙도 혼혈, 인종도 혼혈.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로 사로잡아가 버리고 거기에 이민족을 갖다 놓은 게 사마리아에 이상한 혼혈 민족이 생긴 거예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반란 못 일으키게.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은 관용 정책을 베푼 거예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 종교를 다 섬겨라. 그리고 유대 너희들은 성전도 건축해라.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정책이었어요. 관용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역사는 관용 정책인데 실제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썰어 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겉모습만 보고 막 두려워하고 떨고, 아이고 저 러시아 믿구나, 중국 믿구나, 미국도 막 한국 돈 다 뽑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게 너무 그냥 분내고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젠성황인가, 저는 AI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삼성의 이재명, 뭐 현대의 뭐 정 회장, 뭐 치맥하면서 한국에 뭐 4만 몇 장밖에 안 되는 AI 칩을 26만 장이나 주겠다고 했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뒤에서 일하시는구나. 물론 AI 이게 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예요. 이때가,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에레미야에 예언된 70년 포로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오묘하십니까? 때가 되니까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하세요.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지키세요.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할 일을 이사야에는 이미 100 몇십 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이름까지 고레스, 그리고 나의 목자, 나의 종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요. 이미 태어나지도 아니하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다 계세요. 선한 손의 도우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시고 또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그 이면에는 구원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보석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석이다. 하나님의 집에 보석이에요.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보배로운 보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야 보석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도 예수님 안 믿으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돕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오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이방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1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후에 포로기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스가 전쟁도 하지 않냐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관용정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에요. 이런 엄청난 신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커가지고 아멘 소리가 없네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무명하고 엘레 한쪽 구석에 살아도 보배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국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 이 약속의 말씀 정확한 때에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우리 부활의 약속, 천국 입성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의 성취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선한 손의 도우심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왕을 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자녀들을 쓰시고 이웃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일에 쓰임받는 평생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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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주의 첫날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주변을 감동시키셔서 주의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존귀한 집에서 보배로운 보석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